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 인사하시겠습니까? 귀하신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 아멘. 아니 이렇게 귀한 분이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시작. 아니 이렇게 귀한 분이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도 영성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힘차게 박수를 찬양해 바라겠습니다. 오직 성령을 기만한 것에 권능을 받고 성령의 와서만 인간들을 주님께서 주하나는 제가 성령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나를 숲속에서 주님 귀한 제자 주님 귀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희를 하나로 세상을 다시 한번 하늘을 숲속에서 주님 귀한 제자 주님 귀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를 나라로 그 높은 몸에 거치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죽어가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잃고 방황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받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을 누굽니다. 다시 한번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주여 고통의 멍에 헤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주여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덮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를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님의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아멘. 오늘 기도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하나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나 그리하면 찾을 것이니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시니 우리가 오늘 영성 가운데로 날릴 때 말씀 가운데로 날갈 때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어날 두드림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으로 두드리고 심령에 주여 한 번을 주시고 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날 저녁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시간을 내어서 늘 기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오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의 진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서 하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믿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응답받는 복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시대를 이기며 자신을 이기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비가 와서 좀 눅눅하고 그런데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어제 말씀 나눴던 거 생각을 하죠.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다 그랬죠. 이 육체는 흙에 속합니다. 흙에 속하고 이 육체는 동물과 짐승과 같아요. 짐승. 어떻게 보면 육체만 보면 여기 인격성이라든지 뭐 영성이라든지 이런 다 빼고 이 육체는 짐승과 같아요. 근데 여기에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어머니로부터 말을 듣고 또 보면서 뭐가 생긴다는 것을 혼, 다르게 말하면 혼이죠. 혼. 이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 짐승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이것이에요. 혼. 여기에는 지정의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가 있고 여기는 5가지의 기능이 있죠. 그쵸?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라고 하는 5가지 이렇게 감각의식이 있고 여기에 하나 더 하여서 소위 말하는 육감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 혼 안에는
바로 사람의 특징인데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이게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의 특징이에요. 동물이 없는, 짐승이 없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물론 짐승도 이런 작은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바로 영적인 부분이 있다 그랬죠. 이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같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부분이에요. 이거 하나님과 같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같은 부분이 사람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고요. 이 의식, 다르게 말하면 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혼은 의식은 이 땅에 살면서 나이가 먹으면서도 의식이 더 흐려지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이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부터 영이 살아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이미 말씀하셨던,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할 때 육체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영이, 하나님 형상이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하늘의 생명을 얻는다. 아니 난 이미 생명이 있는데 또 생명을 얻는다고? 그 생명은 바로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원래 하나님이셨던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 비슷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살펴볼 것인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많은 명제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시다, 뭐 전능하시다, 능력이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몸이 와 있지만 그래서 어디에요?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는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짐승을 가족을 죽여서 그 피를 드림으로써 생명을 의미하는 것을 대신 죽게 하는 의미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제사가 산 제물, 내 몸이 산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은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산 제물로,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근데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여러분 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 전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내 영이 작용하도록. 평상시도 작용을 하면 너무 좋은데 이게 익숙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서 몰랐어요. 이 선악과 봐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만큼 탐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것에, 눈으로 보는 것에 또 귀로 듣는 것에 사람들이 다 갇혀버렸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고 귀에 들리지 않으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관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요, 영의 본체가 누구냐? 영의 본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이제 저녁에 기도에는 성경을 자주 찾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확실한 근거가 되니까. 히브리서 12장 9절 신약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2장 9절 367쪽 있는데 제 성경으로는 찾으셨나요? 9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평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게 하지 않겠느냐. 어떤 아버지라고요?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는 이제 나를 낳게, 나의 육체를 있게 하신 분이잖아요.
이거는 자연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되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때 YX 인자와 Y 인자가 있어야 사람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의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9절에 그런 얘기가 있죠. 모든 영의 아버지께. 여러분,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영의 아버지는 것은 영적인 부분도요. 이제 여기 영에 해당하는 부분에 보면 영적인 부분이 여러 종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이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것 중에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뭐가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잘 모르세요? 천사가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천사 말고 마귀가 있어요. 마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렇죠?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영적인 존재가 다 여기 귀신과 마귀는 다 여기 이쪽 종자들이에요. 누가 있을까요? 사람이 영적 존재예요. 자,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광물 있잖아요. 광물. 세상에 광물이 기본이에요. 땅 있잖아요. 땅. 흙이 녹아져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식물. 흙이 녹아져서 만들어진 게 식물이에요. 나무들이고 다 그래요. 그 식물을 먹고 사는 게 뭐예요? 예, 초식동물, 그냥 동물이라고 하고요. 그 동물 위에 있는 존재가 뭐예요? 인간은 두 가지 영역 속에 있어요. 이 육체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 위에 마귀가 있고요, 천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계시죠. 이렇게 단계를 보면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의 하나의 여정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광물 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존재하지만 그러나 조금씩 의식이 되어지고 인간으로서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신앙인도요 보면요, 신앙인도 영적 사춘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영적 사춘기를 맞으면 이렇게 사춘기 때 뭘 해요?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반항하는 거잖아요. 영적 사춘기 때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지나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 여기는 제가 보니까 영적 사춘기를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천사의 사역.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천사의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날개도 없고 그런데 아무리 뒤에 쳐다보면 날개 없죠. 근데 천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늘 천자, 일사자, 하늘에 일을 하는 사람이 천사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천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를 나누세요. 아유, 천사님 오셨습니까? 김혜영 권사님, 최영 권사님께 얘기했어요. 아유, 천사님 오셨습니까? 나의 천사 영원한 나의 천사 영예. 그렇게 하셔야 돼. 지금도 얼마나 많이 도와주셔요. 그렇죠, 권사님? 천사라니까요. 하늘의 천사예요.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 저에게도 천사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저승에 안 가고 이승에 있는 이승의 사모. 그건 집사님 너무 잘 알아. 저승에 안 가고 이승에 있는 이승의 사모. 이승의 사모 저에게 천사예요. 여러분, 근데 꼭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제가 하여튼 아무리 늦어도 이름은 한번 다 불러. 하여튼 어떤 때 너무 힘들어도 바빠도 이름 다 부른다니까. 여러분, 가족 식구들, 제가 알고 있는 이름, 자녀들까지, 손주도 가끔 이제 이름이 올라온 분이 있어. 그럼 그분들 손주들도 이름 부르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 손주들은 제가 이름을 꼭 부르는데 그 외에는 제가 이름을 거의 다 부릅니다. 예, 우리 권집사님네, 우리 인석 권사님네 따님들 두 분들 그렇고 손주들은 이름 몰라요. 제가 아직 그래서 이름을 안 불러요.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기도하다 보면 딱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천사의 사명을 가지고, 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예? 제가 아는 어떤 현달승 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천사의 사역 하나님 같이 되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같은 사역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영적인 존재는 다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복종할 게 안 할까요? 안 해요? 마귀도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욥기서 1장을 보게 되면 천사회의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마귀도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욥의 가정을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해라 허락을 해주시죠. 그 대신 생명 건드리지 마라. 딱 그러시죠. 마귀는요 지멋대로 하는 존재이지만 지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과 통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귀의 사역도 하나님은 이용하시죠. 뭐 이렇게 이용해 쓰는 아니지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움직여서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어제 그저께 새벽인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힘든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지 아세요?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들의 본질을 발견해요. 자신 속에 있는 우상이 발견되어지고요. 자기들의 이기심이 발견되어지고요. 자기들의 욕심이 발견되어져요. 광야를 지나면서. 왜? 광야를 지나면서 우상 만들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죠. 불평하죠. 원망하죠. 자기 말이죠. 그게 다 나타나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으로 슉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이 광야에 우리를 거하겠단 말이에요. 가정의 광야, 직장의 광야, 세상의 광야, 때로는 교회도 광야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부분이 있어요. 그 광야 길을 가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나를 발견해야 돼. 야, 내가 나쁜 인간이구나. 나에게 이런 좋지 않은 습관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이기적인 것이 있구나. 그걸 발견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너무 괴롭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발견되고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 발견되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우상이 발견되고 그 광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힘들다고 그 현실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나의 직장 광야를 통해서 또는 세상 광야를 통해서 가정 광야를 통해서 교회 광야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발견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발견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 발견되게 하셔서 그거를 거기서 광야에서 다 묻어버리고 또 묻어버리고 또 묻어버리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와 또 마귀도 인간도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오늘 4장 24절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때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목만 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소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담아야 돼. 헌금을 할 때도 헌금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 내 마음을 담았느냐 내 믿음을 담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담아보세요. 아깝겠습니까? 그거 담아보세요.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하겠습니까? 그거 안 담고 하나님 앞에도 주산을 튕긴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산을 튕겨서 주시면 왜 이것밖에 안 주시지? 그런다고 거기서는 또. 왜? 하나님은 덤으로 좀 더 주시고 보너스로 좀 더 주시면 되는데 그리고는요? 아멘. 아멘 한 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영으로 그러니까 영적 존재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보세요. 거기는 동물들이 없어요. 짐승들이 없어요. 거기는 가장 인간도 이제 이런 몸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어떻게 부활해요? 가장 아름다워. 부활하잖아요. 가장 아름답게요. 고사님 맞아요. 우리 몸이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가 그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서, 그냥 부활체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로서.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서는요 늙지도 않고 자기도 않고 병도 없는 거예요. 왜?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예배하면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네, 정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배 안에.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제정신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다. 시편 104편 30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104편 30절. 시편 104편 30절 어느 분이 찾으셨으면 찾으셨어요? 네, 104편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의 영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내 영이 항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보내셔서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전달하시는데 이 영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저는 어릴 때 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옛날에 보면 전설의 고향이 나오죠.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이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그게 보였는가 봐. 전설의 고향에 보면 귀신이 어떻게 나와요? 머리 부르고 길고 하얀 속옷 입고 꼭 여기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뭘로 보였는지 아세요? 드라큘라로 보였어요. 아, 그 문화적인 그런 성향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긴 하나 보다 싶은데, 근데 진짜 영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어젠가 찾아봤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찾으셨죠? 네, 못 찾으시면 옆에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손에 있지 않아서 잘 안 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아까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다. 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또 뭐라고요? 생명이다. 영이고 생명이다. 그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도 영을 보내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고 형제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잘 되기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손주에게, 우리 며느리에게 내가 너무 멀지만 그에게 영을 보내서 그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 영을 주물러 주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그렇게 그 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을 보내셔서 그를 부드럽게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냥 무조건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직장생활 잘하게. 그 직장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을 보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하는데 영은 바로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혜로운 분은 그렇게 할 거예요. 사모가 매일마다 이렇게 성경 구절 이렇게 교회 단톡방에다 올려놓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대충 믿고 아멘 하고 그냥 말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분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꼭 누르면 공유라고 하는 게 나와요. 공유. 그럼 그거를 공유를 어떻게 하냐면 자식이고 며느리고 손주에게 다 공유를 하는 거야. 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계세요? 아, 여기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만 읽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내는 거야. 내가 어디를 찾아서 써서 보내는 것도 있지만 거기 이렇게 그림이 이쁘게 해서 나오잖아요. 거기를 콕 누르고 있으면 공유라고 나와요. 아니면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표시가 나와도 그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 아들하고 공유하고 저 손주하고 공유하고. 왜냐면 대개 요새는 카톡방이 다 돼 있잖아요. 아니면 거기다 콕 누르면 복사라고 하나요. 복사해갖고 그 아들의 거기다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보내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영이고 그러니까 영이고 생명인 말씀을 그에게 또 보내는 거예요. 아멘. 나만 아멘할 게 아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느 날 그가 있다가 거기서 은혜가 만하기만 거예요. 아멘. 무슨 말 나올지 궁금해서 기다렸죠?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눈 안 하신 분 3분이나 계셔요. 아멘.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아멘. 아니 읽든지 안 읽든지. 여러분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힘들었는데 그날따라 위로의 말씀이 딱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녀가 보더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아픈 걸 아시고 이렇게 이런 말씀이 위로를 보내주셨는가. 나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봉사했는데 내가 어느 때인가부터 그걸 다 잃어버렸네. 근데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이렇게 어려움도 주셨고 이렇게 말씀도 주셨고 이렇게 은혜도 주셨구나 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해갖고 다시 돌아와서 선교사님 나간다 그랬지 아니면 목사님이 된다 그랬지 누가 알겠어요. 네, 무서워서 아멘 못하시죠? 진짜 목사님도 못하겠나 싶어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어요. 요한복음 1장 너무 좋죠. 1장 1절 거기 요라고 펴져 있기 때문에 금방 찾죠. 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나는 그저 말씀을 전할 뿐이다. 나는 말씀 전달자다. 나는 말씀의 통로다. 그렇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여러분 단톡방에 가서 꼭 누르셔서 꼭 자녀들에게 그거를 복사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공유를 시키는 거야 항상. 그래서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마음도 말씀으로 만드시고 우리 딸의 마음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드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죠?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 시브리서 11장 1절 시브리서 11장 1절 시브리서 11장 3절을 찾게요. 3절 시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어떻게 있다고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1절에 보게 되면 뭐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3가지 상이 있어요. 3가지 상이. 실상, 현상, 허상. 실상이 실체예요. 이 눈에 보이는 건 다 현상이에요. 현상. 눈에 보이는 건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허상이 있어.
허상이 언제 오냐면 곰곰이를 생각할 때 옵니다. 곰곰이를 생각할 때 허상을 갖게 되죠. 별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실상이 내 안에 오면 그 실상이 형체화를 이루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그 실상이 말씀이에요. 그 실상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페이지 4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357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아멘.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이렇게 했죠.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생명이고 능력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인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식화되어지면 머리는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저장하는 창구 같은 기능이 있어요. 형체를 이루지 못합니다. 창고에 아무리 많이 쌀을 쌓아두고 아무리 많은 곡식 갖다 놔도 그거 거기다 쌓아뒀다고 배부르지 않아요. 이걸 가져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엌에 가서 밥을 하고 요리를 해야지 반찬도 생기고 밥도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는 거, 그렇죠? 그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내 영, 성령이 감동하시는 영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래. 이 날선 검은 뭐냐면 좌우의 날선 검은요,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검은 날이 한쪽에만 있죠. 그렇죠? 날이 한쪽에만 있죠. 근데 이 검은 양날이에요. 양쪽으로 다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양을 잡고 소를 잡을 때 이 양날검으로 뼈와 뼈 사이를 확 찔러서 쪼개는 거예요. 그 양날검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굉장히 사실 위험하죠.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로 뼈와 뼈 사이를 틈을 확 쪼개서 그 뼈와 뼈를, 여기서 뼈 여기 보면 있죠. 그런 얘기 있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이 우리 생각을 쪼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쪼개고, 그것이 발견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도려내게 하는 역사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도록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해서 운동력이라고 했어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면 나를 회개하게 하고 내 죄가 발견되게 하고 내 욕심이 발견되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많이 배웠어. 너무너무 많이 배워서 너무만 잘 알고 있어. 머리 아는 되게 많아. 근데 삶이 변화되지 않아. 그 이유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능력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안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저장하는 하드가 있고요. 그것을 움직여주는 CPU라고 하는 게 있어요. CPU. 그 CPU라는 게요, 열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 CPU에는요, 이렇게 바람으로 선풍기를 거기다 달아놨어. CPU에다가. 조그매요. 이렇게 얇고. 그런데 거기다 선풍기를 막 돌아가게 놔. 왜냐하면 이게 열이 엄청 많거든. 이 CPU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내 영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뭐냐면, 제가 은혜를 끼친 게 아니라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왜냐하면 나는 말씀의 씨를 전하거든요.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창고에 쌀이 많고 곡물이 많고 거기에 식료품이 많아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그 미토콘드리아가 그것이 돌아왔을 때 내가 백혈구, 하얀 피도 되고 빨간 피도 되고 살도 되고 그 에너지가 되게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젊은 분들이 본 게 있어요. 매트릭스라고.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매트릭스 보긴 봤는데 잘 모르죠. 우리 혹시 위 집사님 봤죠? 그 매트릭스를 보면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만들어갖고 창고 같은데 쫙 걸어놔 사람들을. 그리고 이 뒤에서 줄을 빼갖고 전기를 다 빼내. 그 사람들은 공상 속에 살아. 공상 속에. 실제 삶은 아닌데 공상 속에서 막 흥분하고 막 그러면요 사람 뇌에 연결된 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요? 전기를 빼내. 전기. 누가? 기계들이. 아니 영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화에 기계들이 사람의 몸에서 전기를 빼내. 그래갖고 그 전기로 세상을 돌려. 그게 매트릭스라는 영화인데 이 세상에 그런 거예요. 사람에 있는 에너지를 빼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에너지를 빼내는 거예요. 조금 험악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보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제가 목회를 준비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그 일을 이루리라. 남들이 잘 되는 것 가지고 너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죄에 치우칠 뿐이라. 참고 기다리라. 그럼 때가 이루리라. 아멘.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결혼하고요. 그 말씀 붙잡고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딱 목회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포천에 그 교회를 포천에 생전 처음 갔으니까 갔는데 어떤 분이 젊으신 분이 여자분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래요. 그래서 왜 놀라시나 했더니 제가 한 달 전에 꿈을 꿨는데 전도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교회를 천장을 정리하고 지붕을 바닥을 정리하고 교회 정리하고 청소하는 걸 제가 한 달 전에 꿈에서 봤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얼굴도 꼬무적적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갖고 근데 그 전에 기회가 있었는데 다 기도하면서 아니다 하다가 거기 갔는데 거기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됐었어요. 실제로 그분 지금도 살아계세요. 권사님인데 살아계세요. 자,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전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히브리서 찾았으니까 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시간은 많지 않고 할 일이 많아서 1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제 말씀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즉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붙잡고 계시라고요? 만물을 붙잡고 계시라고. 그렇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내 인격을 붙잡고 계시며 내 의지를 붙잡고 계시며. 그래서 아까 여기 지정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정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정적으로 감동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울음이 나오면 그냥 울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엉켜져 있는 것들을 다 녹여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도 올해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돼요. 제가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첫째 욕하지 말자. 나쁜 말 하지 말자.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소리하지 말자. 술 처먹지 말자. 제가 몇 가지를 딱 결단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더라고요.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어질 때 의지적인 결단을 하시면 하나님이 한 단계 더 높여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주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운동력이,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이시지만 영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여서 피조물로 나타나고 그 보여지게. 아까 우리 히브리서 찾아있죠? 히브리서 다시 한번 11장, 오늘 히브리서 11장 같이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3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역사를 주냐면 하나님은 영과 말씀의 운동력으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공보다 예리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잘 아시죠? 예,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다는 아니에요. 근데 왜 보이는 세계만 갖고 사냐면 이것이 마귀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한 거예요. 사실은 선악과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 선악과 봐봐 이거 선악과다 이거 생명이다 이렇게 하신 적 없어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죠. 그렇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은 빈 것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보이는 것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서 2장을 찾아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찾아봤었는데 고라고 써있죠. 고갈앱이라고 써있잖아요. 고린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 265쪽 2장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하였다. 그렇죠?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진짜 중요한 것은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 말씀은 실상, 살아있는 말씀인데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이에요. 현상이 물론 현상으로 우리에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에요. 현상이 아니고 또 우리가 허상이 아니에요. 헛된 상이 아니에요. 형상상자예요. 이거 상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실상. 그래서 어디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실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축복을 주시려면 먼저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줄 것이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먼저 항상 말씀으로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상이죠. 실상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이 현상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주일은 따른다. 주일은 실상의 복을 받는 날이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회가 너무 좋죠. 교회 가면 교회 오면 밥 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밥 차원이 아니야. 김밥도 줘. 통닭도 줘. 죽도 줘. 그것도 최고 맛있는 팥죽을 줘. 아 우리 교회 팥죽 장인이 있어요. 항상 함구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있어요. 어떤 분이 있어요. 다 줘요. 자 그런데 교회는 그거 받으러 나 교회 왔다 가도 뭐가 갑자기 교회 왔다 가는데 교회 나갈 때 그냥 하늘에서 금이 한 덩어리가 떨어져갖고 금 한 덩어리가 갖고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다 우리 교회만 올라가니까 안에 교회는 안 오고 밖에서 아마 금을 갖고 기다릴 거야. 금이 어디서 떨어질 것인가. 근데 그렇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일은 무슨 복을 준다고요? 실상의 복. 그 실상의 복이 한 주간의 삶에서 현상화되어지는 것이 한 주간의 삶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현상화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형체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이 생기고 은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고 아멘. 뭐 할 수 없지만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다 지나갔어요. 이미 버스 지나가고 다시. 안 해. 싫어. 그래서 실상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실상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너무 보이는 것만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서도 저도 해봤거든요. 예배 설교 시간에요. PPT 띄워가면서 그림 필요할 때 사진도 보여주고 다 해봤거든요. 아,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게 이 강도가 깊질 않아. 깊질 않아. 저 어릴 때 이런 얘기는 시간 가서 사모가 싫어했는데 싫어하면 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어릴 때요. 우리 집 마루 가운데 요만한 네모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어갖고 이렇게 트는 거 2개 들려 있었고요. 뭔지 아세요? 스피커. 어떤 집이 이 줄을 전 촌사람이잖아요. 시골에 종빨이 충만한 듯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라디오인데 줄을 쭉 끌고 와서 스피커만 하나 달려 있어. 여기 기능은 끄고 켜고 소리 높여주고 즐게 해주는 거. 근데 이거 아침에 보면요, 아침에 6시 넘어서 보면요, 여기 보면 무협 소설을 막 이렇게 말을 해줘. 그럼 그 앉아서 들으면서 별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칼을 어떻게 하늘을 붕붕 나르고 그러면 상상을 다 그러거든요. 안 해보셨어요? 이인석 권사님 혹시 그런 거 좀 권사님 그냥 라디오 있었죠 어릴 때부터? 역시 도시가 다르십니다. 저는 총발이 취한 살았어.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랬었어요. 스피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 유선 텔레비전 옛날에 같이 그거 듣는 거 앉아갖고 와 소리만 들으면서 상상을 하는 거야. 책을 보면서 그랬죠. 근데 지금은 상상할 필요 없어. 사람이 멍하니 있으면 다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멍하니 있으면 그랬다니까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속 사람이 개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혹시 방언을 제가 오늘 할지 내일 할지 모르지만 방언에서 설교를 할까 말까 제가 뜸을 들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기도해야 돼. 시간 가다가 자르지 말고 권사님 계속 기도하셔. 밥은 누가 해주고 자라서. 자, 그래서 보세요. 믿음의 영,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안 되니까 자꾸 형상을 만들어놔. 그래서 십계명에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형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형상을 만들 수 없잖아요. 거기에 만들면 거기에 사람이 딱 매몰되고 거기에 딱 갇혀버리는 거야.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곳을 가야 되면 그렇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조그만 우상을 만들어갖고 주머니 넣고 다니고 몸에다 지니고 다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같이 그리고 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아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아멘. 그림으로 그릴 수 없고 아멘.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상을 금지시켜버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요 보이는 형상이기 때문에 우상인 거예요. 우상. 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은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예? 우리는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7절 8절을 찾아보겠어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7절 8절 찾으시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셨어요. 8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주도하는 것이 육체냐 아니면 나의 의식이냐. 의식 속에는 자존심도 들어가고 욕심도 들어가고 고집도 들어가고 이기심도 들어가죠. 내 안에는 영이냐.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 충만할 때 내 육체도 내 의식도 다 죽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다르죠. 그런 부분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냐.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여러분 혼자가 자동차를 타고 할 때 기도하면서 다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다니시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상대하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상대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너무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찬양을 크게 틀어놓는 이유는 찬양을 틀어야 다른 사람 기도가 내 귀에 안 들려지고, 그렇다고 뭐 세상 노래 유행가 또는 뭐 랩송 그런 거 갖다 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냥 경막보다는 노래가 좋고요, 말로 부르는 노래가 좋고요, 그 노래도 듣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경음악을 틀어드릴 수 있어요. 제가 트럼펫으로 색소폰으로 부르는 것도 있어요. 그런 자료는. 근데 그거보다는 말로 노래로 부르는 찬양, 그것도 열심히 부르는 찬양, 혼자 목소리 떼는 양으로 하는 것보다 같이 정말 열정을 같이 부르는 찬양이 더 좋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같이 부르는 거예요. 내가 같이 부르는 거예요. 내 영이 불러요. 그래서 내 영이 움직여지요. 내가 움직일 때 내 안에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듣기만 해갖고는 역사는 있지만 내가 부르는 것보다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불러야, 내가 직접 노래를 해야, 내가 직접 기도를 해야 나의 영적인 것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남의 해주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예.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여기 부분까지 하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290조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가 되시면 이제 우리 여기 권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김영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김판수 목사님도 계시는데, 연세가 되실수록 근육을 자꾸 빠지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기억력도 자꾸 잊어버리고 뭐든지 더 공간 의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멈추면 속사람까지도 약해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약하지만 속사람은 강해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이, 제가 한번 글을 썼어요. 인생이 이제 보통 성경에는 강건한 80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시간. 그렇죠? 어릴 때 태어날 때가 가장 강할 때예요. 힘이 가장 강할 때예요. 어린아이 때가 가장 강할 때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계속해서 없어져요. 앞으로 더 힘이 없어지지 갑자기 힘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런데 속사람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기 때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데 이 사이를 어떻게 해결한단 말이에요. 몸은 약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속사람을 길러야 돼요. 속사람. 연세 드실수록요 속사람을 길러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집에 가서 맨날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저 텔레비전이 나로 하여금 미국도 보내주고 영국도 보내주고 스위스 보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보여주고 그리할지어다라고 하지 말고, 때로는 딱 꺼버리고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 시간은.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실상, 현상, 가상 혹은 허상,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걸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만들어지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가 허상을 갖게 하려고 해요. 자꾸 마귀는 허상을 품게 하려고 해요. 허상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실상을 갖게 하고, 실상을 믿고 순종하고 실상을 기도하고 실상을 행동하면 그것이 현상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현상이, 근데 모든 것의 시작은, 출발점은 바로 실상이다. 그것이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위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골수로 간주를 쪼개도 남에 살아있다. 아멘. 그 말씀은 하나님 그 우리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실상은 믿음은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은 실상입니다. 실상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요즘에 점점 너무 보는 게 익숙하고 너무 이 감각의식, 아까 얘기했처럼 이 감각의식만 자꾸 교회에서 키워줘. 감각의식만 자꾸 키워줘.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다 보여주거든요. 다 가르쳐주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이지 않아도 누구 이렇게 보면 이분은 마음이 온유한 분이고 이분은 마음이 근데 이기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탁탁탁 점검해 주잖아요. 근데 그런 은사는 은총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여야 되고 귀에 들려야 되고 마음으로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2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좀 더 가다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달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왜? 눈으로 다 보고 귀로 다 들으니까.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보이는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눈을 감고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감고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최고의 기본 기도는 뭐냐면 혼자 하는 기도고요. 최고의 기본 기도는요 혼자 사는 거고 무릎 꿇고 하는 기도예요. 무릎 꿇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냥 영적으로 기도만 받으면 다 영적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마음같이 준비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준 뜻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의 영역도 있어야 되고 같이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뭐였어요? 영의 본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능력, 실상 다 같이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우리 전사님 같이 나오셔서 우리 찬양 하나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이제 인간에 대한 부분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주일날 오후에도 같이 이렇게 고치사님 찬양 좀 나오셔야죠.